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지난주에 이어 노태성 원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와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율신경의 균형과 불균형,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걸렸다, 또 우리의 지인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또 중추신경을 침범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질병이라고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율신경의 그 불균형이 되면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흥분신경이라고 말씀드렸고, 부교감신경은 억제신경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균형은 병원에 가면 이런 자율신경 검사 기록지가 있어서 또 자율신경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내 몸의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율신경 그 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 자율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약간 그렇게 억제가 되지 않고 교감신경이 조금 그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교감신경과 불교감신경의 균형, 이것은 좀 어느 정도 맞아 있고, 스트레스 저항도라든지 스트레스 지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이 되면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땀이 나기 쉽고 수족이 항상 차고 동공이 그 축소되고 타액, 눈물, 콧물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소화관에서 이 운동이 잘 안 돼요. 식도의 경련을 일으키기도 쉽고 장은 변비, 설사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감신경이 흥분이 됐을 때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흥분이 되어서 이런 그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자율신경 중에 그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는 거는 너무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사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이런 그 자율신경에 그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을 자고 또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와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제 흥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스트레스의 그 단계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
이 소진기가 되면 이러한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되어서 피로도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몸은 아주 그 깊은 그 피로감이나 이렇게 돼서 질병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래프로 또 도표로 살펴보면 이상과 같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면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수 있듯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만나려 하지 않고 또 이 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또 누웠다가 일어날 때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이 기능을 못해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장운동과 배뇨 활동도 잘 안 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 병원을 찾아온 최근에 어떤 환자분인데 최근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 남편은 교직에 오래 계셨었는데 가정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느끼는 것은 입이 타고 마르고 전신적인 근육통, 신경통 이런 증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검사를 하면 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 항진의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제라든지 또 이분에 맞는 여성 호르몬제라든지 비타민제, 황산화제 이런 걸 써서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 보였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진기에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의존해서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그 말씀을 비춤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아지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다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죠. 앞에 보신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마음적으로도 평안해지고 그러한 영적인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죠, 사실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우리의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양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비타민C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150g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C는 1000mg이 한 알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150알을 먹는 그런 양만큼을 주사로 놔줄 수 있다는 겁니다. 150g을 놔줘도 우리 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주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타민C를 많이 먹을 거를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최근 사례에 의하면 암 환자라든지 바이러스 환자에 있어서 비타민C를 150g까지 투여해서 아주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비타민C는 우리가 먹을 걸 통해서라든지 비타민C는 쉽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드심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은 어떠냐 하면 백신은 지금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백신 자체도 변이가 일어나고
또 이러한 문제에 만일에 부닥치게 된다면 제한적인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의 그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가적인 그런 권장 영양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가장 중요해요. 비타민C는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들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아연과 셀레늄과 비타민 비복합체와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가장 다 중요한데, 그 마그네슘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근육을 침범한다고 그랬죠. 근육에 침범하면 근육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병을 일으키는데, 마그네슘이 이러한 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그네슘은 근육에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좋고 가격도 아주 쌉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최근에 아주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이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비타민 D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암 환자들을 이 비타민 D를 검사해 보면 그 정상 수치가 보통 30에서 100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5 이하, 10 이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애견상으로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30 이상이 넘는 분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그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볼 거를 권고드립니다. 해보면 뭐 하루나 이틀이면 비타민 D 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섭취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고, 비타민 D는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권고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보통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은 10만 단위에서 30만 단위, 10만, 20만, 30만 단위가 있는데, 부족한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한 번에 놔드리는데 보통 3개월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셀레늄, 비복합체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병원이나 약사 선생님들과 상의하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먹는 것을 규칙적으로 먹을 수 없다든지, 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면 이런 보조적인 영양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드실 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양적인 면과 수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열과 기침이 주증상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호흡곤란이 있고 피로와 식욕이 감퇴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은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마셔줘야 됩니다. 최대 3리터까지 2000cc에서 3000cc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단백질에 많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빠져서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앓고 나거나 바이러스 질환을 앓고 나면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한 근이 우리가 375g이라고 그러거든요. 소고기 한 근이다 그러면. 근데 하루에 75g을 먹어야 되니까 한 근을 사서 5일 정도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 충분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자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드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칼로리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을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칼로리가 빠지면 우리가 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이 코로나는 급성병이기 때문에 이게 걸렸다든지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매시간 물을 마셔야 되고요. 칼로리가 높은 단백질, 지방질도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하루에 6번 정도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먹고,
보조적인 영양소도 섭취가 필요하면 반드시 드십시오. 소량씩 자주 먹기가 권장됩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살펴보도록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수도 있고, 내 친척이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주위의 분들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은 감사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한스 박사의 이론도 살펴봤고, 정상적인 스트레스와 병적인 스트레스도 있다고 그랬죠. 이 한스 박사님의 말씀은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은 감사함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거꾸로 이제 한번 순서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되면 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이 슬픈데 억지로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기뻐져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 자녀들이 물질적인 것을 우리한테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의학적인 견지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감사와 용서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신촌성결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세연안과 홍진표 원장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